한국에 미국 대사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국 임기를 마치고 에모리 대학, 애틀란타 조지아의 그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가는 길에 쓸쓸하게 혼자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쓸쓸한 노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고 심지어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2년을 넘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라는 거예요. 한 유족이 봉투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로 이 봉투를 전해드립니다. 그 유서에 보니까 2년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었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다정한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25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25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3조가 넘습니다. 뜻밖의 이 유사를 받은 이 레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첫째,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 두 번째, 아니 코카콜라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이면서 한 번도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아서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푼 거는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잠깐의 연고도 없는 자를 만나서 친절히 베푼 것 뿐인데 이 엄청난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은 이 제임스 레이니는 엄청난 부가 들어왔지만 부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기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25억 달러가 생겼으니 그래서 당장에 이 사람은 총장으로 초대했어요. 이런 총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한국 대사를 지낸 분의 이야기라 실감이 나는 분이에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이런 놀라운 결과도 났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슬픈 이야기인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크리스찬이면서 이 땅에 조금 먼저 정착한 악덕 업주 한국인들이 이대 정착을 시도하는 나그네들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마땅히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데 착취한다면,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이거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시편 146편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다. 이 나그네는 이 땅에
작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한 작은 자들. 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때에 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목자가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때,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34, 5절,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럴 때 이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우리는 언제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4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여기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들이 많아요. 나그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 나그네가 곧 우리가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참 사랑으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들을, 작은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도록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니. 이 나그네 같은 정착 못한 그 작은 자들이 우리의 형제가 될 자들이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온 루시라는 나그네를 우대했습니다.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장에 자기가 손해볼 거 생각하고 나 안 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지 하고 짐을 맡았어요. 그 룻과 결혼했는데 룻의 자손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하면서 제8계명, 8계명이 뭐예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마는 거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강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을 베풀라. 적극적인 처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과 신약이 본체가 되고 확실한 것을 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여간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뭐 내가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 하는데 도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도둑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 하고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만 합니다. 큰 도둑만 도둑입니까? 작은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만불 도둑질한 사람이나 100불 도둑질한 사람이나 1불 도둑질한 사람이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이에요. 왜 남의 것을 가져옵니까? 왜 훔칩니까? 그 이유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 솟아나는 생수가 늘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당입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제일 주적으로 삼죠. 교회가 저기에 하나님 버려요. 그 스스로 운동에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천지를 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관공서에 관리들에게, 간부들에게 누가 직구준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메일을 보냈느냐면,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났으니까 속히 피하라.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워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목록, 거기 보니까 도적 들어가,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도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겨진 자, 구별된 거룩한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습관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에 갈 구별된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몸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다가,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존재를 모르다가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가 되었구나. 그런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의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 타락됐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이 타락된 인간들이 도둑질을 다양하게 합니다.
나오는 도둑질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다 주었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 죽는다.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는 죽고 쫓겨납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하려고 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 탐심에서 도둑질이 오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도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몇 배로 보상해. 어떤 거는 2배, 어떤 거는 4배, 어떤 거는 7배 보상을 하라고. 어떤 형벌이 있는지.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희도 종되었던 노예살이하던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구별된 백성이라면 도둑질하고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풍성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믿음도 없이 도둑이나 되어가지고 산다면 그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역사를 보면 온갖 도둑질을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죠. 내 고관들은 폐역해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거의 성사를 수리하지 않으며 고관들 폐역해가지고 도둑하고 짝 맞아가지고 뇌물 좋아하고 예물 구하고 고아들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성사도 돌보지 않고 고관들만이 아니 더 나아가서 호세아 4장 1, 2절 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에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라. 이 땅의 자손들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포악, 가늠, 피가 피를 잇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퀄 죄인의 역사 이퀄 범죄의 역사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11조와 봉헌물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한국에 농사 짓는 소작농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주에게 가서 땅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주가 땅 주고 절반을 나한테 바쳐.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씨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100% 다 주십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10분의 1은 바쳐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보라. 하나님을 테스트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근데 이거 하나는 허락하셨어요. 11조로 복을 받는지 테스트해보라.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자,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지를 못하더라. 당장에 돈이 안 나가니까 있는 것 같지만 다 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오셨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11조 안 내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두 종류가 있대요. 11조 내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뜯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내면 다 회수해 가더라 이거예요. 복도 못 받더라 이거예요. 11조 내면은 플러스 알파로 더 받더라. 근데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사실은 내 것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된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대표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대표로 하는 날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날 돕는 놈이라고 하죠.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며 사는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보시죠. 누가 너를 단단히 구별하였느냐? 너는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거 좀 받았다고 우쭐대고 또 이거 좀 없다고 또 기가 죽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라면 남의 것 가져오려고 남 덕 보려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으시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의 피에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기억하고 달라요. 그 유명한 존 락커펠러가 독점하면서 최고의 1등 부자로 살다가 주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줘봤더니 건강도 되찾고 행복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도둑질도 있어요. 이상한 도둑질이에요.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보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그 훌륭한 다윗 왕에게 가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훔치다가 결국 반역합니다. 그리고는 참 이름도 발음이 좀 안 좋죠. 압살롬이 결국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고 말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뭐 좀 일 잘하고 나서 생색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도와줘서 참 고마워할 때
받은 은혜를 베푼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딱 가로막아 버리면 끝입니다. 그걸. 마음 훔치는 도둑, 이것도 도둑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0절 다 같이 보시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이런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둑에 넘어가는 자는 자기도 도둑 신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둑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3장 30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받은 것 같이 거짓말로. 그게 바로 전형적인 대표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통일교의 이런 이단만이 아니라 이 미국 미대 이단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가 다 이단이에요. 안식교는 그 여자가 교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자기가 받았대요. 그리고 타종교지만 모슬렘, 마호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받았다 해가지고 엉터리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호메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받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뭐라 하기 전에 나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로 끝나면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 세상 종교와 똑같아져요.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길지만 다 같이 보시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다투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니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 의사가 필요한 자가 누구라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라고요. 그 병든 자가 곧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작은 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 병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이 죄인과 세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으로 죽음에 빠져서 망해 있는 그 낙인 찍힌 죄인들, 세리 창기들 찾아다니고 같이 먹고 어울리고 그들을 건지는 것을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거는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죄인들의 친구로다. 아주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제는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살리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라고 해요. 이미 볼장난 끝난 자들이에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용서만 가는 게 아니라 화목한 관계 회복까지 되어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교회, 기독교의 축복이요 특권이다 이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와요. 하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본문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너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래. 내 많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부자는 그대로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제 갈 길을 갑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도 구원 못 받아요. 진짜 구제는 사람이 못합니다. 진짜 구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구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시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구제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고린도 8장에 연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고. 자,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왔어요. 극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이 교회들이 도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돕는 걸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약을 주고 살려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연보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해진 이유, 낮아진 이유가 우리가 가난한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높이게 하시려고 그가 낮아지셨다. 그 연보 역할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보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알 때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합니다. 한 분 줍시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고 사랑하잖아요. 진짜 구제는 돈 몇 푼 주고 환경 좀 달라주는 거 가지고는 물에 빠져가는 폭포에 다 떨어져 죽는데 떨어지기 전에 잠깐 수명 연장하다가 떨어져 죽이는 것 같습니다. 다 떨어져 죽을 때 그 나무 막대기 튜브 던진들 폭포에 떨어져서 사하강에 빠지면 다 죽어버려요. 진짜 생명의 이 건지는
이 구제는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구제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제를 받습니다. 구제를 받고 나서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구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으로 구제하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죽어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은요, 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제받은 우리가, 내가 구제받은 자로서 저들을 구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구제다.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내 가족이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자손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부터 산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여기에 길이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게 진짜야. 여기에 진리가 있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임종을 하는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 굿나잇, 셋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합니다. 셋째 아들이 엄마,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해?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 예수 믿으면 내일 아침에 만날 거야. 여러분, 자손들 헤어질 때 굿바이 하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미국 사람들 장례 찬송 좋아하는 찬송,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그날 아침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돌아가셔야지요. Goodbye, 영원히 끝.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진짜 구제를 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고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른쪽에 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